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 부자층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순종을 못했어요.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 그랬어요. 절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느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믿음을 위해서는 저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부자 청년하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사실 부자 청년은 자기 생명 바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날더라. 아마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도 받고 영생도 얻었을 거예요. 천국도 가고 복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주 앞에서 내게 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 앞에 절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리고 미룰 때가 많아요. 나중에 잘 믿지 그래요. 나중에 잘 믿지. 나중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나중에 잘 믿겠다는 것을.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순종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고 영영권에 갑절에 복받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 집사 집을 찾아서, 빌립 집사도 대단한 믿음이요.
교회가 생길 때 최초의 집사 직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조건이었어요. 성령 충만도 다 달라요. 예언하더니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했어요. 막 우리 같은 신앙 같은 건 어떻게 해서 아이고 고맙다고 하면서 얼른 피했을 거예요. 막 울면서 말렸어요. 그런 게 바울이 뭐라고 해서 너희가 울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그랬어요.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신앙과 내 신앙은 차이가 있다. 수준이 다르다 이거지.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고 죽는 신앙이지만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신앙이야.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을 위해서 살고 죽는 신앙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게.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더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 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럼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 준비가 되셔야죠. 맨날 믿습니다. 잘 믿겠다 하면서 안 돼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거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시잖아요. 늘 습관을 쫓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같이. 준비 없이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빨리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한다고 막 그래요. 그게 말처럼 신기하네요. 그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번에 핏방이 들었어요. 죽기 살기를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런 각오로. 그래 제자들 보세요. 뭘 몰랐어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뭔지. 잠만 잤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느냐 모르고 그 말씀하시기에 다 피곤해요. 제자들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신주 아니야. 말로만 말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생활이. 어떤 사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 예수 믿으면서 무슨 세상에 무슨 유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세상에서 뭘 좀 낙을 좀 누려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포기해야 돼.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겠으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건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중차대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요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정죄받으면 어디 가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가 있어요. 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라가니까 따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 원래 가족에 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작별 인사 중요하잖아요. 인사.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 은혜 떨어지면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줄리에서 살고 죽는 생활을 못해요.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간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나도 그렇다. 세상과 작별했다. 저도 부끄러워요. 내가 과연 믿음을 위해서 세상과 작별했는가? 내가 정말 세상과 작별했는가?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목사한다고 참 그랬던 건 참 어리석은 목사지. 내가 세상과 작별도 하지 않고 목사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무섭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을 지켰을 때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아무리 지키면 못해요. 기도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지켜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 보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되면 얼마나 죽었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를 3번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들이에요. 마음은 단단히 먹었죠.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오게도 죽는다 가기로 결정했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사탄이 자기의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 안위를 쫓게 하는 게 사단의 원하는 거예요. 먹는 걸 더 중요하고 육신에 살고 죽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의 정략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다 이거지. 육신의 일을 더 생각하는 거. 이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나를 따르고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만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만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아이런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적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은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랬어요. 세상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었네. 목숨을 잃는 것이 성경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생각인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상상을 초월한 이 영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준비됐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래서 아브라함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형산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이 세상과 작별하고 백세 얻은 자식에도 포기한 사람이 3일 가서 바쳤어요.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자식도 포기했구나.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해요. 우리 어떤 생활 속에서도 믿음만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자기 생명들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위해서는. 누가 뜨거운 불에서 구원해 주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구원 안 해줘도요. 절 안 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까운 생명도 포기했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준비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7일에는 뜨거운 불에도 무섭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그의 책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요구해 보세요.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3사람 집어넣지 않느냐. 4사람은 신이 될 것 같아. 빨리 꺼내라고 했어요.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하나님 그런 신앙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면 믿는 사람 하지도 못한 사람이 요구조건이 많고 불만도 많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귀히 여겨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보다 네 자식들이 더 귀하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아.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깨닫지 못한 거죠. 넌 어떻게 나보다 너의 자식들을 귀히 여기냐 이게요. 자식 귀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돈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내 힘을 어떻게 봅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밀히 여기리라. 멸시가 뭐냐? 그 성경 우리 내용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남의 가정에 행복이 있어 내 가정에 불행이 있을 것이고 네 두 자식은 한날에 장사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징표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지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게. 그냥 가면 다 죽는다 이게.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이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죽고 네 가정이 잘되고 못되는 건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거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네 가족 지킨다고 지켜지냐? 네가 네 생명 지킨다고 지켜지냐?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사는 길은 신앙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이 여러분 가정 잘 되기를 원합니까? 신앙뿐이 없어요. 아무리 오도 믿음 생활을 해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굶기를 각오하고 망하기를 각오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살고 죽는 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 길은, 내와 내 가정과 이민족이 살 길은 내가 믿음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 믿음대로 내 힘으로 돼야지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포기해야 된다고. 포기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비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신혈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어떤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이게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나갔어요.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거나 얘기해봐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살잖아요. 나나 제대로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3, 4대까지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겼어도 내가 성신충해서 믿음을 지키면 그 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책임도 안 지시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면 그건 나쁜 하나님이죠. 나 살려주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면 그 나쁜 하나님이죠. 신앙은 절대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진다고 그래요. 서문학교에 하나님 메시지 어떻게 보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무리 실성은 내가 부여한 자다. 너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거 다 내가 갚아준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책임져 주지. 영원한 생명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요. 준비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해요. 에스더가 비상기도에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늘 비상기도에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는 일은 물러나고 천대까지 또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할 일은 우리는 다른 거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